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이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크게 나눌 수 있죠. 뭐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고 이런 말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등에서 가르쳐주신 10계명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도 그렇습니다. 딱 구분하자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되어 있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면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죠. 순종.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성품이 본성이라고 하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어떤 이 본성의 문제. 그게 이 죄성이 우리의 본성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또 하라는 것은 또 하지 않고 싶은 그 인간의 그런 이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이 본성을 넘어서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 다짐하고 우리의 결단한 우리의 삶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라는 것과 또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라.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정치도, 경제도,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내 마음조차도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왜 흔들리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잘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산 길이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죠.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 막혀있던 하나님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 두려움에 떨며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공간을 서로 나눠져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졌습니다. 막힌 땅이 허물어진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막힘없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남북전쟁 후였던 이야기입니다. 남북전쟁 후에 어떤 세력 군인이 이제 이 억울한 어떤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대통령을 만나려고 여러 번 찾아갔는데 앞에 이제 그 막는 군인들이 다 막아섰습니다. 좌절에 그 앞에 문 앞에 서 있던 그에게 한 소년이 다가와서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자 그 소년이 이 대역 군인의 손을 잡고 함께 백악관 안으로 두목두목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그를 막았던 경비 초소의 군인들이 길을 다 열어줍니다. 그럼 그 소년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대통령의 아들 테드 링컨이었습니다. 아들이 손잡고 인도하니 대통령 앞에 이 선은 그것이 다 열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들고 붙들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믿으시다.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다라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다시 우리에게 의역해보자면 신실한 또 믿음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로 써져 있죠. 그래서 읽기 쉬운 새로운 한글 번역으로 보면 신실하시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변함없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확실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희망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세상의 희망이 아무리 크다, 큰 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또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확실하십니다. 믿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주 떠올리곤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중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랜 세월, 정말 100세까지 이르도록 아주 넓고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로마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어떤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 모든 약속을 다 경험하고 또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느냐에 우리의 소망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근거가 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약속은 아마 계속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앞길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꼭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그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할렐루야, 이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때로는 지체되고 또 더디 이루어지는 듯 해도 정하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영혼의 닭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닭.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폭풍이 칩니다.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같이 내릴 때 있으면 배가 떠내려 가요, 안 가요? 가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신앙을 붙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드는 튼튼하고 견고한 닭과 같습니다. 그 닻이 굳건하게 내리게 있으면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그 중심에 굳건하게 붙잡혀서 온전히 인생을 전도하고 한번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그 길을,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단속 위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깊게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우리의 이 위에, 우리의 앞길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몇가지 있냐면 견딜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이 믿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까지 믿음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또 지켜내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그 지켜내는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또 서로에 대한 격려다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서로 읽어보죠. 시작. 서로 바라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당시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박해나 또 어떤 유혹 때문에 또 어떤 삶의 힘듦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또 강하게 책망하면서 모이기에 힘쓸 것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경주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딱 택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나라가 되지 않고 그런 몇몇 사람들 중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함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함께. 그래서 함께 가는 이 신앙이 이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숱한 환난 속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쭉 지켜봐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서로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성도들이 함께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 일어났다는 말씀이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또 제일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간 동시에 또 공동체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외롭지 않고 끝까지 갈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힘은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굳건히 세워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세상 풍파에 미칠 때 아마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붙들어주는 그 손이 있다면 훨씬 우리가 잘 견디고 또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숯불 하나를 이 불타는 곳에서 꺼내주면 금세 식어버리지만 다시 그 불더미 속에 그것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활활 타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하는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또 예배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수요 예배 또 새벽기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에 참여해서 또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의 집을 나누고 서로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줄 때 우리의 소망은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짧게 할 겁니다. 집중하십니다.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영원한 그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가치관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흔들게 하는 그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굳건하게 늘 뿌리잡고 또 우리 깊게 내리고 우리가 함께 또 우리 가운데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산 길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성도의 이 교제 안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끈을 꼭 붙잡으십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소망을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그 소망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